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있으세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그게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될 존재 목적이 뚜렷하니까, 존재 이유가 명확하니까. 발레리나 강수지 씨 발사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자매가 이쁘잖아요. 몸매도 좋잖아요. 근데 몸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체중이 너무 나가면은 발리하다가 발목이 상할 테니까. 근데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그래서 발도 예쁠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 발을 봤을 때 충격이 저한테 꽤 컸어요. 와, 이건 발이 완전히 문드러졌어요. 제 발이 그 자매 발보다 100배는 이쁩니다. 진짜로요. 궁금하면 이따 오세요. 제가 양말 벗고 보여드릴게요. 제 발은 칼발이에요. 마당발이 아니에요. 이뻐요. 걔 봐줄만 해요. 발가락 사이도 알맞게 벌어졌어요. 어떻게 발이 저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했을까? 근데 그렇게 연습하지 않고서 그런 멋진 발레 솜씨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사진 기자들이 있어요. 높고 위험한 곳에 올라가는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갔다가 포탄에 맞아 죽든지 떨어져서 죽든지 이런 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플리처상 사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이 된 것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플리처상 수상작 사진들을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일부러 다 보여줬는데, 그는 역사상 아주 중요한 기록들을 담은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공부에 도움이 돼요. 저는 글을 쓰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이 써요. 근데 많이 쓰다 보니까 양손으로 쓸 걸 한 손으로 그것도 많이 쓰다 보니까 손가락에 관절염이 와버렸어요. 쑤셔요.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판을 칠 때마다 손가락이 쿡쿡쿡쿡 막 쑤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 효원이 제 아내가 제 전담 안마사입니다. 산책할 때도 야 이렇게 하면 알아서 제 손을 막 주물러줘요. 그럼 돌면서 돌아가면서 그대로 제 손가락을 막 주물러줘요. 그건 콕콕콕 쑤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음성으로 자판을 치는 거. 근데 여기 나오긴 했어요. 나왔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기술이 좀 발달하면은 손가락이 좀 덜 아파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글을 쓰는 것 하나조차도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중요하면은, 가치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기를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좋은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명성이,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환영하는 인파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지 말아야죠. 근데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목숨을 걸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 드릴 수 있다.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위에선 무엇이든 한다. 한 번 더요. 복음 위에선 무엇이든지 한다. 저도 여기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셔요. 자, 바울 사도가 복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특권도 포기할 수 있다. 자, 13절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은 것을 먹어요.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 제단에서 나온 것을 먹어요. 누구겠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가 누구에게로 가죠? 구약에서? 레위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서 11조를 드려요. 그 11조가 누구에게로 갔죠? 거기에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이게 따져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레위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러면 한 명당 10,000원씩 11조를 한다고 해보세요. 10,000원 더잖아요. 한 명당 10,000원씩 11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0명이 10,000원씩 하면은 1억이에요, 1억. 야, 그러면 이 당시 제사장들은 굉장히 풍족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구약의 예를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것을 먹는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온 것으로 먹었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먹는다.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안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복음의 행여라도 방해가 될까 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규모가 잡힌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례비를 받는다. 이건 교회적으로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충분히 받을 자격, 요구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활했을까? 먼저는요, 선교비로 생활했습니다. 이 선교비를 보내주던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면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참 대단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는데 이거 언급하면서 내가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는 거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면은요, 이게 결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성경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견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십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선교비. 이게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비용을 마련했느냐? 자비량입니다. 텐트 메이커. 이 바울 사도가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천막 짓는 일. 그게 돈벌이가 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선교하는데 보태 썼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벌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기한테 더 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여겨져요. 아쉽고 모자라더라도 너무 궁색한 티 안 내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너무 손 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당당한 게 좋아요. 저는 개척할 때 지금까지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안의 목사님들이 37명이라고.
작년 예장 합동측 총회장 안명환 총회장님이 우리 친척이라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 다음에 장로교까지 교단별로 다 있다고. 그 쫓아다니면은,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은 조금씩이라도 보태줄 거 아니에요? 그 보태주면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이미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입니다. 당신 소유의 아파트, 당신 소유의 가게 가지고 계실 때니까. 그러면은 좀 손 내밀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진짜 안 받았어요. 10만 원도요. 돈 받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얘기하기 민망한 부분입니다만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형편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때 이제 대답을 했었어요. 지금 말고요, 꽤 된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40만 원, 아니 7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니까.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교회에서 사례비 좀 올려달라고 말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럴 여건이 안 된다고. 선교비 보내기도 모자라다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선교비를 좀 줄이고 사례비를 좀 늘리면 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그때 한번 꺼내신 적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이제 발끈했었어요. 좀 어른한테 안 해선 안 될 행동. 좀 언성을 높였어요. 아버지가 선교비 좀 보내세요 여기저기. 나도 어려워 그러셔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중에 보내는 거예요. 또 이게 했어요.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감정이 욱해졌었어요, 그때. 아버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죠. 먹고 살 돈 없을 때도 있었고,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돈 대달라 소리, 병원비 대달라 소리 한 적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번에는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불편해지죠. 자꾸 전화해요. 근데 전화하는데 안 받으세요. 또 전화해요. 안 받으세요. 또 전화해요. 안 받으세요. 나중에 겨우 받으세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고 딱 끊으세요. 도움도 안 되는데 뭐하러 전화해? 그러고 이제 끊으셨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풀어드리래요. 그렇게 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저 아버지 좋아해요. 섭섭한 마음도 솔직히 없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언성을 높인 거는 저한테 못해준 거 섭섭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비를 줄여서 그걸 사례비로 돌리라는 말, 거기서 사실은 제가 이제 발끈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 필요해요. 저는요, 목회를 크게 하고서 노년의 퇴직금 문제로 당위하고 실갱이 부리는 목사님들은 그날 그 소식을 듣는 이유로 절대로 존경 안 합니다. 쪽팔리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써서 죄송해요. 그건 정말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실갱이를 벌입니까? 다 바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주 실갱이 버리면 창피한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던 바울, 이것이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개념을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폭넓게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진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요 죄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정죄 받으면 안 돼요. 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죄에서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죄감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나까짓 게. 왜냐면 실수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부끄러운 마음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부끄러운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꺼려지고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지고 자꾸만 뒤로 세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데 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허물이 많고 죄가 있지만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하는 이 정죄에서 자유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정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이 죄에서 자유로워져요. 이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우리들은 마귀에게서도 자유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왕노릇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목줄 쥐고서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 다음 결과로 우리는 죽음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가르쳤으니 이제는 잘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왜 죽어요? 네, 가르쳐 보람이 있어요.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서 재난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숨 쉴 힘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요, 죄요.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거예요. 사망아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데 사망이 이겼는데 그래서 일생 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이 사망에 이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자유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이 한 번 죽는 것 외에 또 다른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이 뭐예요? 두 번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옮겨요, 못 옮겨요? 못 옮겨요. 자, 자유인. 자, 죄에서 자유예요. 정죄에서 자유예요. 마귀에게서 자유예요.
죽음에서 자유예요. 죽음의 심판에서도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만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묘사할 때 자유의 서신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렇게 자유를 얻었던 바울이요, 자유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았던 바울이요, 정작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자기를 종처럼 숙이고 들어가요. 자,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할 때요, 엄청 헷갈렸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율법 있는 자에게 뭐 어쩌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헷갈려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동질성을 느끼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거 되게 헷갈려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자유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세를 갖췄던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하려고. 근데 그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도 헷갈리죠. 이거 좀 이상한 말 같아요. 아까는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또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때 말하는 바울의 율법은 또 다른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처럼 율법 아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은 그들과 어울리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런 바울은 사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처럼 됐어요. 이유가 뭐냐? 전도하려고. 여러분, 약한 자들은요, 강한 자로 다가가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 열어요. 다니엘 성자 얘기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몰로카이 섬에 가서 문둥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너는 사지 멀쩡하잖아. 얼굴 형태 멀쩡하잖아. 눈, 코 멀쩡하잖아. 귀 멀쩡하잖아. 우리는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입 떨어지고 입 찢어지고 손발 다 엉망진창되고.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너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찬양한다고 그러고 감사한다고 그러지 우리처럼 돼봐.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요, 이 다멘 이분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것을 깨달은 그날 이분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 감사의 기도가 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라, 나도 이제 문둥이다. 예수 믿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 열고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다양한 사람들 있어요. 야, 너랑 나랑 달라. 수준이 달라. 레벨이 틀려. 거리 두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야 되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얻은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어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 왜? 구원하려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의 관심은, 여러분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최고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맨날 주인을 무시하고 살아요. 맨날 주인이 하는 말을요 다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거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조금 더 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볼게요. 19절 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CGN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보고 물어봐요. 도대체 문학 잡지 같은 것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요,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 그 다음에 불교신자나 타종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입니다. 친밀하게 안 찾아와요. 뭔지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고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파고들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시도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활용 잘하는 거, 이거 좋아요. 도움돼요. 그 다음에 문학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이현수 시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제가 이 시인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사업을 꽤 규모 있게 해요. 그런데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이유가 뭐냐? 시 때문에 그래, 시. 밀양 쪽 집회를 갔더니 저를 보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줘요. 식사 대접 받으면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사니까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으시겠느냐고 했더니 기도를 받으셔요.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기도해줬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부인께서 고맙다고 하더래요. 제 책을 읽으셨어요? 기적입니다. 읽고 나더니 시인답게 서평을 근사하게 잘 써줬어요. 그리고 다른 불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책, 종교는 다르지만 한번 읽어봐라. 참 좋다. 그래서 다른 불자들이 그 책을 사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하고서요, 맨날 거룩한 티만 내고요, 거기다가 막 신앙적인 얘기만 올리고요, 그러면은요, 싫어해요. 그 제 안에는 가끔 딴지 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잖아.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목사로서 좀 약간 민망한 내용들 이렇게 올릴 때 있죠. 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좀 보일 때 있죠. 그 목사로서 채통이 좀 구겨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심지어는 이제 다른 목회자들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왜 그런 것까지 올리냐고, 이게 목사 알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요, 실제로 나중에 반응을 보면은요, 일반인들은 그 글에 댓글 무지막지하게 달아요. 관심 보여요. 신앙적인 글은요, 기독교인들 일부만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일반인을 만나러 사방에 돌아다닐 수 없지만 이 페이스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민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반인을 만날 수 있고 계기가 될 때 복음을 전해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다고 전한 사람들이 꽤 돼요. 온누리교회가 잡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문화사역을 잘합니다. CGN TV도 온누리교회가 만들었어요. 수백억 들어갔죠. 목회와 신학 성공했죠. 대성공했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대성공했죠. 근데 여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큰 교회니까 가능하죠. 근데 큰 교회라고 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 스케일이 큰 거예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기독교 잡지만 만드셨을까? 일반 잡지를 좀 만드시죠. 왜냐면 빛과 소금은 기독교인만 사요, 결국은요.
목회와 신학은요, 결국은 기독교인만 사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깔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 색을 빼고 일반인을 타겟으로 해서 성공한 잡지가 있죠. 좋은 생각이라는 거. 이게 데이트를 쳤어요. 야, 이런 걸 좀 하면 좋은데, 이런 거를. 근데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초점은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런데 우리 형태, 우리 틀,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야, 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강한 자야, 어이 좀 거리가 있네, 이러면 안 돼요. 각 분야, 각 영역, 각 사례별로 낮아져서 그들 입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해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걸 찾아야 돼요. 다시. 사실요, 초창기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요, 교회만 가면 일단 볼거리가 많았어요. OHP 세상에서 없을 때 교회에서 먼저 썼어요. OHP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OHP 쓰는 교회 있어요? 이 빔 다 쓰잖아요, 빔. 옛날에는 교회 가면은요, 먹을 것도요, 무진장 좋았어요. 집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것들이 교회 가면 그냥 거저 나눠주고 막. 얼마나 프로그램도 앞서갔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와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야 돼요.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이번에 이제 스포츠 선교회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100% 성공한다, 이런 뭐 확신을 가지고 하진 않더라도 자꾸 시도해봐야 돼요. 제가 문학 시도해봤듯이, 온라인 시도를 해봤듯이, 시민단체 시도해봤듯이,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를 해요. 그럼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안 되나 보다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은 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대인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각 사람 모양대로 낮아졌는데, 한 번 더 19절, 벌써 세 번째 읽습니다만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떤 단어냐? 스스로란 단어.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데 짜증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점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예요.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탈 각오도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 또 사명이라 여겼어요. 17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던 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게 본인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를 해요. 그것 때문에 수입을 얻어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내 직업은 텐트 메이커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진짜 직업은, 여러분의 진짜 직책은 딱 하나, 복음 전하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렇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무슨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됐거든요. 죄 때문에 심판받거든요. 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원수됨이 깨지고, 원수됨이 깨져야 화목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명을 가진 존재, 주님께 직분을 가진 존재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직분, 복음 전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할 겁니다. 두 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특권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연결이 돼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남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기는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도록 발버둥 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다싱이 인도 전역을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간지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거기 불교국이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승려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요, 자기 몸이 거적대기로 말아져 있는데 발만 조금 나와져 있고 얼굴만 조금 나와져 있고 몸은 이 거적대기로 말아져 있어요. 이게 묶인 상태로 꼼짝달싹 못해요.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 표범이 있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는 숲속에다 그렇게 버려놓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밤에 거기 잘 안 들어가는, 왜냐면 위험하니까 거기다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썬다싱 전기를 읽다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표범이, 전갈이, 뱀이 썬다싱을 못 건드려요.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못 건들듯이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자는 살려주시잖아요. 사명이 있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숲속에 은거해 있던 수도사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또다시 전도를 떠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왜? 사명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지난주에 한 국제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학교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학도 잘 시키고 운동도 잘 시키고 아침 7시 40분에 시작이 되는데 1시간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다 같이 등산을 해야 돼요. 1시간 등산은 매일 필수 코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미국 재무부에 근무를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대학 총장들하고도 교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저랑 처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교육계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파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세요. 이분이 뒤늦게 목사 안수도 받으셨거든요.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속상해하세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일단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끝났는데요, 막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막 악수를 하는데 어떤 애는 막 안아요, 저를요. 감사해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요.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의 일대 사건이라고 두고두고 이날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한테는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일생일대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이보다 저한테 감격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연결해줬던, 그 학교에 소개해줬던 홍성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다 해가지고
봄철에 신앙수련회 저를 강사로 모실 건데 이때는 학부모들도 다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둘이 있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곳곳에 다니면 이렇게 말씀 전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제가 이 말 듣는데요, 한마디로 울컥해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처음 저를 만난 건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한 번에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는 거. 아, 니네 교회도 조그만데 10,000명도 안 되는데, 아니 1,000명도 안 되는데 뭔 한국교회 전체를 살린다고? 노.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뇌종양 수술 앞두고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그 기도는 매일처럼 울부짖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렸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거, 저 빈말 아닙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기도의 불이 곳곳마다 붙을 수만 있다면 전 제가 더 아파도 좋아요.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인 거 아시죠? 진짜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저께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목사야, 너는 행복하냐? 했더니 잘 모르겠어. 불행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요. 그래? 나는 행복한데. 전 진짜 행복해요.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할까?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제 몸만 생각해 봤어요. 머리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치아가 불완전 치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게 완전 치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걸 이제 우리 애들이 좀 이어받았나 봐요. 그래서 효빈이 이렇게 교정하고, 효원이도 나중에 교정이 좀 필요해요. 비염, 이 비염도 애들한테 다 그대로 옮겨갔어요. 저 지방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뇌종양 수술할 때도 간 수치 낮추느라고 수술 날짜 좀 이렇게 지연이 됐었어요. 이런 얘기 창피하지만 치질 아직도 있어요. 이거 피곤해요. 매일 이거 관리를 해야 돼요. 저 다리 관절, 손가락 관절. 그래서 저는 식당 갔을 때 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먹지. 그리고 한번 밥 먹고 일어나려면 다리가 아파서 쩔쩔쩔쩔 매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발바닥까지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양쪽 발 뒤꿈치 끄트머리에서 뼈가 자란대요. 아, 그것도 왜 자라? 자라려면 키나 좀 자라지. 키만 지금보다 한 5cm만 더 크면은 훨씬 이러고 설교하고 훨씬 나을 텐데 키는 안 자라고 발 뒤꿈치 뼈는 왜 자라요? 그게 그것 때문에 아파요. 어떨 때 걸을 때 쩔뚝거려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제가 더 아파도 좋다라는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각오 보통 결단 아닙니다. 근데 진짜예요. 하나님,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 나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로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사도의 편대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갈 표대가 정확해요. 명확해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장된 삶, 그런 게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걸만한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한 구절만 인용하고 마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이 복음만큼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말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기도합니다.